오늘부터 8주 동안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수훈인데요. 그 중에 5장 3절에서 10절까지가 8가지 복,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 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긴 설교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의 가르침에 서론격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8주 동안 나눌 팔복이에요. 이 팔복은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본론과 결론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서론이 없으면 본론이 불가능합니다.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냐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누가 당신의 겉옷을 달라고 말한다면 속옷도 벗어주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선 앞에 서론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흉내조차 우린 낼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을 쓴 목사 스카이 제서니가 학생들에게 산상수훈을 읽히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이 산상수훈대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학생들이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그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왼뺨을 때리면 누가 오른뺨을 내주겠습니까?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에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에세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읽기가 어려웠고 뭔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껴요.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탠리 하워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팔복의 특징은 너무나 자주 우리가 뭔가 달성하기 위한 노력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이 팔복은 뭔가 교회 안에 권력을 얻기 위한 공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평화 중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수가 어느새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서 그런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런 모습을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팔복이 크리스천이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뭐 자기계발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0대, 20대 뭐 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들이 왜 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5장 3절을 가지고 나타난 첫 번째 복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참된 복의 조건이에요. 참된 복의 조건. 두 번째 주제는 거짓 복의 파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눠볼 것은 그럼 참된 복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먼저 참된 복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삶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취업이 잘 되고, 남자친구를 잘 만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소유한 삶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학벌을 열심히, 스펙이란 걸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성공과 자아 실현을 통해서 내가 뭔가 행복을 우린 추구한단 말이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우리는 얻고 싶어요. 그게 왜냐하면 복받은 삶같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풍요를 누리는 것 혹은 소비하는 것, 그것은요 단순한 만족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의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심령이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살아요. 무인도에 살아요. 무인도에. 그럼 여러분들이 토플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가를 공부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살아요. 여러분들이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돼지처럼, 죄송합니다.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따먹고, 여러분들 과일을 따먹고,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남들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방학 동안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제가 좀 돼지처럼 먹고 자가지고 살이 좀 한 3kg 불었는데 다시 다이어트 한 게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행복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팔복은 8가지의 다른 종류의 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앞에 조건이 채워지면 두 번째 복이 채워지면 세 번째 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앞의 내용들은 자아가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들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존재구나라고 인정하게 돼요.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애통하게 돼요.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에 줄이게 돼요. 목마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그곳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거죠. 어딜 가나 화평을 추구해요. 그 사람은 결국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팔복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난이라는 말이 하던 의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왠지 뭔가 좀 정서적으로 모자란 사람, 혹은 뭔가 삶을 잘 못 사는데 그냥 조금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2008, 9년쯤에 갑자기 트러블이 잘 나는 거예요. 제 장이.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나는가, 뭘 먹으면 자꾸 배탈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계속 몸이 안 받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제가 과민성 대장염이 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유산균을 막 챙겨 먹고 매일같이 식단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기와 어떤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어떤 관리를 좀 해놔야 이게 되는지가 좀 알아요. 근데 그것을 몰랐을 때 저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먹는데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자, 제가 제 상태를 몰랐을 때 저는 훨씬 더 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상태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것을 인식했다는 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와 같다는 뜻입니다. 파산이 뭐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에 꼭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부자죠. 그런 의미에서 심령의 중산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의 중산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리 착하지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령의 중산층이에요. 자기 삶에서 제법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은 거죠. 성경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러 가는 길 가운데 형이 군대를 끌고 자기를 복수하러 온다는 일을 알게 됐어요.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형에게 보낼 어떤 그 자기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낙타와 이런 걸 막 보내요. 재물을 보내요. 형 마음에 들려고. 근데 그래도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종들을 보내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순서대로 보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자기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 있죠. 야곱이 소유한 것 같은 그런 걸 우리 갖고 있어요. 그거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의 착한 일조차, 제가 교회 안에서 했던 모든 착한 일조차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다른 불순한 동기들도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10여 년째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저 자신을 스스로 많이 돌아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이 순도 100%의 선의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로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내 진의가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행복한 마음도 있고요. 저는 온전히 순도 100%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게 제 안에 있는 깊은 동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제 깊은 곳에 살펴보면 제 선의조차도 완전히 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때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기 있는 자매가 나를 알아봐 주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적이 왜 없었겠어요.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누가 날 좀 홀리하게 봐주겠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저의 선의조차 저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때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었고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조차 저를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교회를 향해서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네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너는 사실은 실상은 부자다. 너는 네가 힘들다고, 너는 지금 네가 처해진 상황이 남들 볼 때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내가 볼 때 너는 영적으로 부자다. 한 교회는 부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한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삶이 어려워 피폐해 보이는데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무릇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분께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사람을 돌보신다. 그 돌봄을 거부한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 거죠. 저는 한번 우리 어릴 때 우리 하랑이가 지금 11살이거든요. 한 4-5살 막 이렇게 됐을 때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갔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점프를 뛰면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점프를 뛰면 제가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잡을까요? 아니 잠깐만,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로? 예, 잡을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 아이가 점프를 뛰면 잡아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하랑아, 아빠를 믿고 점프를 뛰어봐. 아빠를 믿고 뛰어봐. 이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안 뛰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점프를 뛰었을 때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평소에 아빠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못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못 믿고 못 뛰었어요. 우리 아이가 뛰었다면 우리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심령이 중산층입니까? 참된 복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영적으로 파탄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영적으로 복을 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복의 파산.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설교를 하려고 다른 도시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의전을 하셨는데 갑자기 낚아채듯이 가방을 낚아채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오늘 당신이 설교하러 오는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저는 교회에서 큰 일꾼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저 목사님의 가방이나 들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낮추는 거예요. 근데 로이 존스가 받았던 인상은 뭐였냐면 그는 자기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를 보여주려고 함으로써 자기가 입증하려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대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별거 아닌 존재죠. 저는 정말로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을 들킨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거하면서 나는 여호와이신 왕을 배워노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사랑하는 고상성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좀 책을 좀 써야겠습니다. 좀 글을 좀 쓴 것들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처음 책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책이에요. 교회로 가는 길. 네. 교보문고 검색하면 나와요. 네. 근데 그 책을 이제 쓰려고 이제 막 원고를 써놓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출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책을 왜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말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동기들을 많이 느껴요. 제 노력과 선의에 얼마나 많이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알게 되었어요. 내 선의조차 오염돼 있구나. 부끄러움 투성이구나.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파산함 상태를 인정하고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부정함을 태우십니다. 거룩하게 여겨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많이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 제가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라는 마음이 들수록, 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용돈을 조금씩 주니까 이 애들이 용돈을 좀 모아놨다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제 전 보통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같이 가족들이랑 외식을 많이 하는데,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차 타고 가는 길에 이제 오늘 뭐 먹을까 무슨 뭐 타코 먹을까 막 이런 얘기 나눠요. 근데 뒤에 있다가 우리 하랑이가 하민이가 어린데 10살 11살 9살이에요. 이 애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제가 돈 좀 보탤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되게 웃기죠. 돈 좀 보탤까요? 아, 그래 뭐 네가 보태봐라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나서 얘가 물어봐요. 아 제가 계산한다고 했는데 아빠. 그래서 얼마 나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왔어? 자기가 생각했던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외식비가 비싸잖아요, 그죠? 가족들 한번 나가도 6만 원 막 7만 원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놀라는 거지. 만약에 이 아이가 스스로 계산한다고 하고 이제 계산대로 간다고 해보죠. 이 아이가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저 테이블 4번 테이블 제가 오늘 계산할게요. 그래서 그 계산 점원 캐셔가 이제 좀 당황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얼마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우리 아이가 자랑스럽게 뭐 얘 아이들 아직 돈 정확한 그 화폐를 잘 몰라요. 만 원이 넘어가는 단위를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하민이가 이제 막 지갑에 돈을 꺼내가지고 내는 거예요. 딱 냈는데 2,800원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캐셔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인생에서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 내밀 때 이와 같은 겁니다. 그것으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의 행동한 대로 보상을 받죠. 연구 끝에 좋은 논문을 쓰면 학위를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프로세스는요 내 행위에 기반해서 살아가요. 행위에 기반해서 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있어요.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고 일이 술술 풀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되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갑자기 일이 막히기 시작하고 뭔가가 계속 취업이 안 되고 계속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행위에 기반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이런 경향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 열심히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의스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 그 흔한 거짓말도 안 했고 저는 부모님을 공경해 왔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그 의스대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남들보다 더 교양 있고 배려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네가 재산이 많은 까닭이라. 네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른다 하면 따를 수 있겠느냐. 근데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심히 고뇌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세요. 듣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있는 거예요. 피카소, 살아있는 피카소가 있습니다. 뭐 엄청난 화가죠. 피카소 앞에서 여러분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뒤로 감추고 피카소 당신의 그림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종이비행기를 접는 걸 좋아한다고 가정해보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애들이 맨날 종이비행기 막 날리고 있거든요. 엄청 자랑해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래요. 근데 종이비행기 날리는 애는 우리예요. 근데 그 애가 종이비행기 엄청 자랑하고 집에 막 장롱 열면 여기서 막 쏟아져요. 막 비행기가. 근데 이제 종이비행기 엄청 좋아하는데 이 애를 데리고 제가 많이 나사로 데려간 거예요. 나사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 우주 항공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자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감탄하겠죠. 이걸 내려놓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이란 것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머리가 좀 명석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요? 잘했다고요? 좋은 취업을 하고 좋은 자격증을 얻고 내가 뭔가 좀 인기가 있다고요? 인정을 좀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법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여기고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들이 고작 우리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질 같은 거예요. 그 조개 껍질로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더 많이 조개 껍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덜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뭔가 조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뭔가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비하만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늘 막 자기가 죄인이라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존 파이퍼가 말한 게 뭐냐면 자기 비하만 일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별거 아니야. 나 쓰레기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열쇠는 단순히 내가 공로가 없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성공에도 의스되지 않고 실패에도 그 안에서 감사한 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환경에 따라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내게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 거짓 복보다 참된 복을 더 신뢰하는 거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의 선물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뭐 위로해 주실 거야, 보상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구절은 팔복에서 다 등장하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미래 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 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천국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선 정말 참된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약속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1항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있는 거지, 뭐 자동차, 집, 연애, 결혼, 직장, 성공하는 거, 이름을 남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지금 이 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내세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보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라. 왜 아쉬울 게 없다고 말할까요? 다윗이 지금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썼던 기록이 다윗이 궁전에서 호화롭게 살 때 했던 말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죽임당할까 봐 도망다닐 때 했던 말인 거예요. 다윗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푸른 초장, 와, 쉴 만한 물가, 오아시스,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막 아름다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광야에서 밤을 지새야 됐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고 이불도 못 덮고 잠을 잤어야 됐어요. 마실 게 없어서 계속 걷고 걷다가 겨우 우물을 발견해서 물 마시는 거죠. 수풀에 맺혀 있는 이슬을 모아서 물을 마시고 입을 축여야 됐던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거든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우시고, 지금 내 상황은 최악이지만 이 상황 넘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같은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다시 말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처지가 지금 아무리 실패와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거긴 천국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등을 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좀 소원한 상태에 일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에요. 그걸로 우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잃어버린 이유는요, 지금 내 삶에 도무지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환경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근데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거야, 내가 저기 가면 뭘 할 거야, 뭘 이룰 수 있을 거야, 이직을 꿈꾸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옮겨보는 것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을 다 해볼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없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려면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봐서 거기 도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저 세상에도 저기서도 하나님의 거기서도 천국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이 말은요, 나에게 덜 확신하고 하나님께 더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에 덜 확신하고 하나님께 더 확신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나와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참된 복이에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참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심령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을 전할 뿐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야. 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돌릴 때 그는 아버지께 칭찬을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나아지면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초막이라도 그것이 내가 주를 모시고 있다면 거긴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면 난 창피하지 않아. 내가 남들 해외여행 갈 때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해외여행 많이 간 친구들 많잖아요. 여기도 맞죠? 근데 그때 나는 뭐 우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 난 제주도 갔고 아니면 난 충청도 강원도 갔고 그게 난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어. 넌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아무렇지 않다면 친구들한테 비교당하는 게 아무렇지 않다면 내가 어느 회사를 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 아니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난 뭐 내가 최고야 뭐 그런 자기 체면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렇지 않다면 감사하고 살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돈이 없어도 뭐 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떤 취업과 자격증과 어떤 앞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것이 안 될 때 여러분 좌절하실 것 같습니까? 남들은 왜 저기 다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지? 괴로워하실 것 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가 힘들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괴롭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자유하다. 참 평안하다. 참 감사하다. 친구들이 잘 내도 샘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고 내가 더 기쁜 것 같고 진정으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성취를 바꿀 것이고 낙심을 바꿀 거예요. 제 얘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뭐 어려운 가운데 돈 버시고 막 힘들었어요. 우리 집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고 나중에 집이 철거가 되는 일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24살 때였나 5살 때인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계속 가난했고 어릴 때 급식도 이렇게 무료급식 대상자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이야 다 무료급식이지만 그때 유료 급식일 때 저는 학교에서 돈을 안 받고 밥을 먹었거든요. 돈 안 내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차곡차곡 쌓였었어요. 부끄러움이었고 그래서 저는 저를 포장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멋진 옷을 사 입고 저를 잘 꾸미고 막 술도 막 같이 마시고 다니고 그래서 막 내가 부끄럽지 않고 너희한테 꿀리지 않아. 나는 꿀리지 않아. 누가 그런 노래 불렀지? 아무튼 저는 막 꿀리지 않아. 막 그게 저희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제 삶이 아니거든요. 그게 나중에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삶이 공허했어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 아무리 나를 그들 포장해도 내 내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저희 아내 결혼 초에 저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사모인데 이런 말 했어요. 남들은 이런 백이 있는데 왜 난 백이 없을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우리는 가난할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기쁨이 되는 게 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는 저희 교역자들 중에서 저희 자동차가 제일 꽂은 차예요. 녹이 좀 쓸어 있고 2007년식 차인데 SM3 꽂은 차예요. 중고로 샀어요. 500만 원 주고. 근데 꽂은 차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나는 우리 차가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차가 남들처럼 막 그런 좋은 차, 새 차 아닌데 근데 괜찮아. 잘 굴러가잖아. 우리 잘 타왔잖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뭐 이제 학창 시절에도 많은 빚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뭐 돈을 모을 틈이 없습니다. 빚 갚기도 바빴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돈을 좀 모아볼까 하고 이제 토스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 모자 이렇게 자동 이체를 해놓고 걸어놓은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막 확인을 했는데 그 통장에 9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와, 90만 원 있다니. 나중에 우리 집에 혹시 무슨 일이 터지면 이걸로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애들이 뭐 필요할 때 뭐 사줄 수 있겠구나. 뭐 노트북이라 사줄 수 있겠구나. 막 너무 신났어요. 90만 원 가지고.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건 90만 원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90만 원에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꽂은 차를 타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갇혀서 내가 어떤 차를 타서 어떤 집을 가져서 뭘 소유해서 내가 만약에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건 거짓된 자신감일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뺏어버리면 다시 자신감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으로 자신감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가 참 많아서 감사했어요.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 안심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것, 때론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다시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보험이다. 난 보험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보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세상 속에 가진 거 없는 사람이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 제게는 여러분 그 천국이 있어요. 제게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쉴 수 있고 제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제 안식이 될 수 있는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의 천국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천국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